왜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같이 하느냐? 우리 랩런트가 너무 귀중하고 또 랩런트를 배후에서 기도하고 또 발판되어들이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러죠? 랩런트는 틀림없이 영적 서밋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서밋을 준비하고 또 영적 서밋으로 나아가는 그렇다면 랩런트 서밋된 여러분은 무엇이겠냐?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에서 찬양의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은 참 중요한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으시게 될 때인데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배부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나안 땅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서 14절에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시편에도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찢으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찢겠다고 말씀하여 염려할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면서 너희들 어떻게 인도했느냐.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렘너트들이 걸어가는 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도 만나고 또 시내도 만나고 좋은 길도 만나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죠? 그렇게 될 때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란 말이죠?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 모든 중직자와 재직과 렘너트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죠? 세계 복음하고 중직자는 렘너트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돕고 또 렘너트는 시대와 미래를 놓고 준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물질주의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이 되게 하는 중요한 통로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조상들에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중직자와 지식들이 어떤 언약을 가지고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뭐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요. 조금 우리가 근본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보면 타락한 천사가 얘가 타락하기 전에 뭐였죠? 찬양 담당 천사가 저놈이 타락한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음악을 가지고 사단이요. 누굴요? 젊은이들을 어른도 물론이고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한참 트롯이 열풍이 불 때 그때 어느 믿음 좋다는 어떤 분이 그 가사를 노래를 들으면 자기를 노래하는 것고 많은 치유가 되는 것다. 근데 그 자체 속고 있는 거죠.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물론 뭐 하나님 바라본다면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103편 22절에 천사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찬양하고 그리고 시편 150편 1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살아있는 자가 맞다면 숨쉬는 자가 맞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런 증거가요. 다윗이 찬양하잖아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실이 따라가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또 여러분 잘도 바울 옥중에서 주를 찬양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 매 맞고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노래 많이 하겠습니까? 찬양. 그리고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찬양을 즐겨버리고 찬양할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죠? 빼앗겼던 찬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뭐예요? 이 노래입니다. 노래. 사단이요 노래를 인생을 노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노래하고. 그래서 거의 다 사랑 노래요, 이별 노래요, 뭐 이런 거죠. 결국은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옵니다. 더욱더 문제가 깊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말씀에서 성경에서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쭉 찬양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거죠. 유다. 이스라엘의 지파, 유다 지파를 뭐죠? 내 형제의 찬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말은. 그리고 역대하 20장, 요거는 이제 좀 보시면 창세기 49장 8절. 유다. 내 형제의 찬송.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유다 왕 다윗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그리고 역대하 20장 22절. 찬송이 시작될 때 역사하는 것이다. 교회의 참된 부흥은요,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의 찬양의 수준이요, 그 교회의 부흥의 수준이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요. 찬양이 많다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느낌, 임재하는 역사. 그러니까 뭐요? 찬양을 많이 하면 치유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또 찬양은 22장 25절. 찬양은 전부 다 뭐요? 주께로 오는 것이다. 또 시편 33편 1절부터 쭉 보시면 의인 정직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42장 8절 시편을 통해서 조금 찾아보는 건데요. 밤에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또 이사야 43장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유, 지으신 이유, 찬송을 하게 하는 것이다. 또 예레미야 17장 14절 이래 보시면 찬송할 때 치유가 돼, 치유. 또 요한계시록 7장 12절 하나님 보좌에서도 찬양이 세세토록. 또 우리 잘 아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성경에 있는 증거를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여기 있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단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 가서는 찬양을 함부로 못 불러요. 예배할. 그래서 어디서 메시지 하느냐? 저 멀리, 그전에 볼 때 저 좀 이렇게 들판 저 건물 있는 데서 부르긴 불렀습니다만. 그리고 또 건물에 살 때는요, 좀 조심해서 입구에 사람 세워놓고 불안하니까 메시지도 좀 담대하기보다는 약간 좀 그래요. 사람인지라 하나님 하시지만은 위축되죠. 왜냐니까 뭐 하다가 잡혀가서 빠져나오는데 뭐 몇백만 원 줬고 그렇단 말이에요. 일본은 또 그거는 마음껏 또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건 참 귀한 거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이 찬양할 때 많은 치유도 일어난다. 여러분 뭐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답답할 때 찬양해 보세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영원 전의 이유가 있다. 영원 전의 이유가 있단 말은 말이죠. 우리는 영원 전부터 창세기 1장 2절 흑암, 공허, 혼돈 여기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 비어졌고요. 주어졌고요. 인간이 영원히 멸망받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모두가 재앙 속에서 멸망받을 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방주를 지어 아무한테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노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근본 이유를 발견하고 성경 속의 인물들과 모든 배경 볼 때 찬양함이 마땅하고 마땅하죠.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서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때 찬양할 때 사실은 사단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떠나가고 사단이 무릎 꿇어야 되지. 사단이 늘 와서 빙글빙글 돌고 말이야. 늘 틈새 노리고. 그러면 늘 문제가 끊어지지 않죠. 찬양. 그럼 늘 이거 늘 하십시오. 집에서도 부르고 뭐 회사도 부르고 길 가다가도 부르고 뭐 이렇게 찬양은 참 영원전의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유. 이렇게 멸망받을 나를 하나님은 지금 요한일서 3장 2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인간은요, 참 간사해가지고요, 힘들 때는 하나님 부르짖다가 좀 풀리면 안 찾는 경우는 뭡니다. 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어려울 때 월세방 살고 힘들 때는 하나님 여호와하고 그냥 다르다가 좀 아파트 사버리고 뭐 좋은 살 때 그냥 이게 뭐 이상하게 믿음도 떨어지고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봤으면 옛날 목했던데요. 야, 성도들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갈 때라고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차라리 생활이 어려운 것이 더 믿음 좋은 생활한다 영적으로. 근데 생활이 좋아져 버리면 영적인 문제가 와버린다면 이게 지금 뭐냐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잊지 말아라. 항상 여호와를 잊지 않는 비밀이 뭐요? 그게 찬양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늘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현재는 항상 감사하고
지금은 편안한 가운데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받았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뭘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네가 언제 빠져나왔냐? 6월절 문설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오냐?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 피가 구원한 거 아니냐? 또 광야에서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생수로 지키고 보호했잖냐. 그렇다면 너는 뭐해라?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우리 주로 걱정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다 하다가 진짜 하나님 축복 다 놓치거든요. 정말로 이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그 계획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도 확실하게 했는데 막상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현재의 복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미래의 이유는 미래. 미래의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운명이 바꿔지잖아. 우리는 그 영원전부터 오는 그 문제가 지금도 문제를 당하고 있고 영원히 멸망받을 것인데 그리스도로 해서 운명이 바꿔졌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음을. 그리고 천국의 배경을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천국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보좌라. 보좌의 들어가기 전에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뭐합니까? 세세토록. 아마 계시를 보니까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세세토록 구원받은 자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찬양에는 뭐가 있느냐? 조금 생각해보면 찬양하는 데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 죽은 뿌리가 아니고 생명 가진 뿌리. 뿌리가 있는 나무도 뿌리가 죽어 있으면 그 나무는 나중에 보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니까 산에 가서 그 죽은 나무 가운데 그 뭐요? 꼭대기로 파가지고 뽑아가지고는 집에서 장작으로 뗄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죽은 나무는 좋은데 어떤 사람도 같이 가면 또 선배가 좀 그한 사람은요. 멀쩡한 생나무 옆에 다 쳐버리고 해가지고 떼는 거. 그럼 나중에는 이제 그 소나무 끝 이파리가 마르면 또 가져서 또 떼기도 하고. 옛날에 그런 거 못하게 막 말리고 잡고 뭐 뗄 감은 없고 말리 분들은 그게 좀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주셨고 이 신분 따라 주신 이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구받은 신분, 생각만 해도 놀라울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입술에 저절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란 말이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 언제든지 모든 일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찬양의 뿌리는 감사입니다. 그 증거 있는 인물이 아까도 말한 마르틴 루터 같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진리로 이긴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찬양. 그래서 렘넌트들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혜입니다. 그냥 서밋이 아니고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럼 뭐 나이와 관계없이 지위와 관계없이 여러분은 모든 현장에서 시대와 미래를 바라보고 영적 서밋으로 나갈 자이기 때문에 이 영적 서밋은 마땅히 입술에서 찬양을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전부 다 한결같이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시오. 얼마나 많은 찬양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가 임하는, 하나님이 임하는 그 시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또 하나님의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전부 다 찬양으로 연결됩니다. 생명의 뿌리가 내가 그리스도에 심어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주셨음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끄시는 그 응답 앞에 늘 감사하면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초대교회 모든 렘넌트가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이유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찬양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되고 흑암 세력이 무릎 꿇고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귀한 찬양을 오늘 또 새롭게 회복하는 시작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